신명기 말씀을 함께 은혜를 합니다. 우리 큐티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우리가 중국어 성경에서 그대로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의 이름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라는 말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 성경 혹시 영어로 신명기가 뭔지 아시나요? 영어로 성경이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헬라어, 고대 헬라어에서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말인데,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영어가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 제목은 아닙니다. 원래 그 제목은 제가 그 히브리어를 펴봤는데 이 컴퓨터가 작동을 이렇게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어를 지금 못 써서 죄송한데요.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제목이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신명기의 처음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다 그 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그냥 제목으로 다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레라는 말은 지신의 명사고요.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이 책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신명기의 그 첫 단어를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의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첫 단어를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고대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는 처음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정한 반면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는 처음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정한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책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책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 제2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듀트로노미온이라는 것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듀트로노미온이라는 말은 제2의 율법서, 제2의 율법책,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영어가 번역하면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거든요. 뭐 다른 이름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했고요. 영어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제2의 율법이다, 제2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가 신명기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책은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직전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로 아람과 고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바로 가나안 직전에 있는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120세 4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을 밟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먹이고 입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까지의 거리가 재니까 264km. 그런데 10하루를 걸려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럼 하루에 몇 킬로를 갔습니까? 갑자기 어렵죠? 264km를 갔는데 하루 만에 갔습니다. 우리 성관에서 가본 좀 해보시면 하루에 몇 킬로를 갔습니까? 계산이 안 되나요? 근데 계산을 두들겨 봐야 돼. 호주에는 뭐 계산이 없으면 계산을 못합니다만 일부 예배 때 계산 안 하고 답이 딱 나오거든요. 안 돼요 아직도? 몇 킬로에? 틀리고 큰일 난다 지금. 하루에 몇 킬로 갔어요? 23.5는 어떻게 계산해서 264인데 나누기 11하면 24 아닌가요? 맞죠? 264kg 하루에 24kg씩 했어요. 하루에 24kg씩.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루 만에 100km를 주파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하루 24시간 안에 걸어서 100km를 가는 거예요. 물론 군인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 수는 없죠. 하루에 24km를 갔다는 말은 여러분 10시간을 걸었다면 1시간에 2.4km씩 걸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병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걷지 못했어요. 어쨌든 264km를 열 하루 만에 갔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예요.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가나안에 어떤 길로 가면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가 정탐꾼을 보내서 편안한 길로 가자. 모세가 생각할 때 괜찮은 의견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걸 볼 때 그걸 알아보자라고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고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요. 남은 거리가 얼마냐면 80km 남았습니다. 이제 80km만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80km를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64km를 열 하루 동안 걸은 것을 계산하면 3일 반나절이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 왔어요.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3일 반나절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땅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3일 반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것을 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와서 이제 3일 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80km 남았다고. 그런데 그만 거기서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왜 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결국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 아니냐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데 3일 반만 참고 가면 되는데 거기만 믿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말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름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앞의 문장과 18절 이후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게 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권고하시는 땅이다. 우리 그 해석을 하면서 개정성경에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물론 맞는 의미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 볼 때 호주가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그렇게 무슨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막 아름다운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호주가 감탄사가 나오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이 기록할 이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왔다는 걸 볼 때 비옥한 땅이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땅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멸망하기 전이었는므로 에덴과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비옥한 땅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요, 잔디가 있습니다.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요,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 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적어도 2년 이상.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팔려가는 신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감옥에 가는 신세.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가 감옥에 있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비록 돌짝밭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물론 비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시고요, 그 땅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땅입니다. 이 땅에 만인을 구원하시려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죽을 것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건 돌짝밭뿐이고 내가 보이는 것은 감옥에 간 이런 처량한 신세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것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라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장인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내어 들이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아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는 자라게 하고요. 늦은 비는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가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풀이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배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비도 주시고 풀도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나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거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좋은 점, 강점만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점 잘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8절까지 있는데 신명기 28장 58절까지 있는데요. 축복에 관한 것은 14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떡반죽 뿌리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가축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58절까지는요. 저주의 기록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 광야 사이에 좌우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 있으면서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들었던 것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록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쉐마예요. 들으라는 말이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써서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 이스라엘 교육에 유대인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정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로마가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가면서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길을 냈던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대회를 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빨리 군사를 파견해서 제압을 해야 되니까 정복을 할 때마다 길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상업이 왕성해지고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제패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저히 로마 군인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이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안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였던 아키파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을 냅니다. 아키파가 지금 병들었다 이런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아키파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냅니다. 이 아키파 장사를 치릅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공동묘지로 가야 되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키파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장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성 밖으로 나와버렸던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로마 군인의 사령관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아키파가 사령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도대체 그 부탁이 뭐요? 라고 질문해요. 이 아키파가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만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을 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조그만 집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회관이 생각할 때 도대체 거기에 무슨 보물이 있기에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부시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조그만 집 하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에 뭐가 있어? 사회관이 물었던 거예요. 아키파가 대답합니다. 그 안에는 책이 들어있습니다. 사령관이 생각하니까 그까지 책. 아니 그건 뭐 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그까지 책.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내일 아침에 문을 열고 아키파가 돌아갔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그 조그만 집 책이 들어있는 그 집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가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로마 군인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문을 열고 항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육을 한다면, 이 말씀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남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이스라엘은 멸망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적어도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세계를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2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적어도 2500년 아니 뭐 작게 잡아서 2000년 동안 그들이 주권 없는 나라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쓰는 언어들 보세요. 전부 다 일본말이에요. 용어가 다 일본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검은 교복을 입었잖아요. 일본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36년이라면 우리는 깁니다만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건 뭐 2000년하고 무슨 비교를 하겠어요. 200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그 뉴욕 타임즈 출판사 사장이 유대인이고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유대인입니다. 화가인 샤갈이 유대인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는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영화배우, 국제적 외교관인 키신저, 우리가 잘 아는 E.T., 주라기공,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65%를 유대인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14만 명,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400명의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의 교수 중 30%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대학, UCLA 교수 중 특히 법대 교수는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무엇이 1,500만,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 1,500만 가운데 7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워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이 부분이 4절부터 9절까지 아주 짧아요. 그런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의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에는 뒤의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11장의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기록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이 실제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니는 그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18절에는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억을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요,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부모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레바구라는 말인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지성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불러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의 경건의 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수료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앙 배우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들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뭘 하는 걸까?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면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럴 거예요. 그거 뭐야? 이마에 있는 거?
이마에 뭘 붙이고 다니는 거야? 조그만 상관입니다. 까만 조그만 상관. 실제로 한 거야. 뭐야?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 너무 손목에 뭐냐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 물고기 그리스도인 표시만 알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욕먹으면 되는데 그거 붙이고 다니면 저거 교민이라는 게 더하네. 욕먹는 게 그러니까 표시만. 여러분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다닌다고요. 손목에 메고 다닌다고요. 적어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 제가 주일날도 죄송합니다. 부묘초작 때 한번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 그가 이등병 때 군대 입대를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니까 6군 축구팀에 들어간 거예요. 이등병 때 입소해서 바로 훈련 마치고. 그런데 그 해에 그 이영무 목사가 소속된 그 팀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거기에 3스타가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3스타가 기분이 좋은지. 지금 일본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 우승의 공훈이 이영무에게 있는 거예요. 이등병, 이영무, 이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장군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축하자는 제안한다고 술을 들고 내가 오늘 이영무, 이병에게 술을 한잔 줄 것이다. 축하 좀 한잔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영무, 이등병이 그 장군에게 콜라잔을 주고 장군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콜라를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 긴장하고요. 아니 이등병이야. 별세한테 안 된다니. 그런데 그 삼성장군이 오히려 뻘끔 웃으면서 이야기 자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래 내가 콜라를 줄게. 그 다음부터 이영무 이분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술을 주려고 하지마. 삼성장군이 주는 술도 안 받은 사람이어서 무슨 술을 줘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 여러분 미간의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댄다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보는 사람이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서울 역삼동에 엔빅치과 원장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이원효 집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신앙교육 지침 4가지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자녀는 꼭 가르친다. 첫째,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한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정답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아침마다 먼저 성경을 읽게 한다. 둘째, 철저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11조를 가르친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뺏어가버린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 셋째, 주의를 성소하는 것을 가르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철저히 11조를 하고 주의를 성소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들이 11조 하는 게 있어요. 11조. 어린 때부터 가르쳐요. 록펠러는요 6살 때부터 11조로 훈련받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농부인데 20센트를 한 달 정도로 줘요. 20센트. 그 중에 2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요. 그가 나중에 거부받고 세계적인 부자가 돼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큰 유산을 받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는 농부의 아들이었어. 그러면서 록펠러가 하는 말 비슷한 이야기에 부모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면 앞자리를 앉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앞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라.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록펠러 부모님이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야기합니다. 문제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녀가 환경이 안 좋고 친구가 안 좋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의 주임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 참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보는 대로 한다. 내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부가 집안에서 맨날 싸우면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싸우는 그림을 술 먹고 애들이 그 아시잖아.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는 이러는 거예요. 노라고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잘해요. 좋은 거.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요. 우리 큰애 하영이가 뭐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요. 사람들 머리를 짚고 다니는 목사님이 안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고 있는데 막 주여 그러는데 꼬마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하영이가 큰 녀석이 안수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보는 대로는 목사님 자녀들 보세요. 얘네들은 뭐라도요. 설교하는 머리야. 왜 전도사하고요. 사모하고요. 그래요. 너무 네가 설교해라. 네가 목사다. 여러분 좋은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대로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요. 장수의 축복입니다. 21절. 두 번째 강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승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절 말씀에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앞에 축복의 산이 그리신 산과 저주의 산이 대박의 산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결단할 때이다. 너희들이 무슨 길을 갈 건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간절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